1절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신하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히람이 다윗을 평생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아마 오늘날의 잘못된 문화의 감성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아마도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서 다윗을 우러러보는 위치에서 매우 친교적인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히람이 솔로몬에게도 이제 신하를 보냅니다. 4장 21절을 보니까요, 이 당시에 솔로몬의 치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굉장히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아마도 다윗의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히람은 이들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히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등장할까요? 그가 다스리는 레바논 지역이 백향목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뭐냐면 소나무가의 나무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올곧게 이렇게 성장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그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나무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걸 백향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나무라고 불러요. 얼마나 좋은 나무면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향목은 왕궁을 짓거나 신전을 지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그런 특별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시작 지점에서 히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충분히 이 성전 건축의 좋은 출발로 우리가 인식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히람에게 다윗이 생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주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노트가 있죠. 그래서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설교 노트 7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지금 다윗과 나단의 대화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가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전셋집을 옮기다가 한 부부가 드디어 대방 아파트를 샀어요.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한 날, 그날 밤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당신 아버님은 월세에 살고 계시는 게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선 보일러 한 대 놔드리고 빨리 돈 벌어서 집 하나 장만해 드리게요. 지금 며느리가 특별히 시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말한다면 남편의 귀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왕권이 든든해지고 평안함을 찾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걱정하면서 그걸 내가 짓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갸륵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위기에 물을 끼얹으세요. 찬물을. 다윗,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마는 한 가지 정확히 해두자. 내가 언제 내가 살 집 지어달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에 살면서 너희와 더불어 살았다. 그런데 언제 내가 천막에 살고 있다고 불평한 적이 있으며
내게 101목집을 지어달라고 너에게 요구한 적이 있더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할 집을 사람이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거할 집을 피조물이 지을 수 없어요. 그걸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갸륵한 생각을 가지고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이 쉴 집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대신 하나님의 행위로 다윗이 쉴 수 있는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집을 지을 것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다윗에게 들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얼마나 자주 이 이야기를 들려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의미를 또 솔로몬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싫어하고 성전의 본질이 뭐고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선 한 가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가십시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았겠죠?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사람이 지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솔로몬은 다윗에게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뜯어 말려도 결국에 성전 지을 걸 아셔요. 그래서 허락하세요. 역대하 28장과 29장을 보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간절히 열망했는지 설계도를 이미 뽑아놨어요.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한테 설계도를 쥐어줘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재료를 막 준비하고 구비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말리겠습니까? 다윗에게 그 갈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요구하는 왕을 싫어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걸 아시고 허락해 주세요. 그런 동일하게 성전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지금 이 지점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인간들이 원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이걸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이유도 알았을 것이고 분명히 그 본문에서 성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솔로몬은 자신이 지을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 씨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동일한 말을 지금 사용하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을 하고 지나가야 되냐면요, 솔로몬은 다윗과 성경을 통해 배운 성전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의 성전을 건축한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다윗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오늘 말씀을 읽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실패했다고 담담하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대놓고 화를 내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틀렸다는 걸 하나하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미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딸을 맞이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병거와 말을 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임금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나 어긴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봐보게요. 그는 병마를, 즉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왕은 내가 왕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건 열왕기서는 철저하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의 세 가지나 지금 솔로몬이 어기고 있다는 걸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는 신명기적 역사관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말했다시피 솔로몬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놀라운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 짓고 나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임재하거든요. 구름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 사이사이에 모든 걸, 왜냐하면 마지막에 건축해서 하나님이 임했으면 그 과정도 다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솔로몬의 죄악이 드러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신명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해석하려면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그 조약의 내용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11절 보면요, 솔로몬은 궁정의 음식물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주었다고 말해요. 뭐 고루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안 생기니까 아무튼 많이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몇 년이냐면 7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궁정을 짓는데 13년의 시간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시간이 겹쳐 있을 수 있지만요, 여하튼 이걸 합산하면 20년 동안 예루살렘에다가 거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엄청난 공물을 히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궁정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공물을 또한 징수했겠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베고 옮기는 일에 달마다 1만 명씩 보냅니다. 그게 3교대로 보내요. 3만 명을 모집합니다. 여기에 짐꾼, 중간에 이동시키는 사람들을 7만 명을 동원하고요.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만 8만 명을 동원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연인원 18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을 여기에 동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만 3,300명을 여기에 관리에 동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함께 이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어때요 이 표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솔로몬이 진짜 여호와를 위해서 간절한 신앙심으로 성전을 지었더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에게 걸맞는 집을 하나 지어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비꼬는 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성전을 여호와를 위해서 짓는다고 이러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6장 2절에서 또 반복돼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27m고 너비가 9m고 높이가 14m다 라고 계속 그 규모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뉘앙스예요? 저는 이 말이 잘못된 동기로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어느 순간 아버지 다윗이 실수한 그 지점에서 동일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말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어느새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걸맞는 집은 이런 집 정도는 지어줘야지 하나님께 걸맞아 라고 건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과 건물의 웅장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증명해내려고 그가 지금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거대한 공사를 20년이나 진행하잖아요. 지금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장장 20년에 달한 대공사를 통해 백성들이 쉬지 않고 동원된 걸 지적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성경의 참된, 성전의 참된 본질을 모르고 진행된 성경 건축은 결국 골마서 터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져요. 더해요 역대하 5장 1절은 또 다른 솔로몬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지금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아까 말했다시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직접 건축은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근데 역대하 5장 1절은 다윗이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다시 성전 곳간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윗이 준비했던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징수하여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한 거 드리는 거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래서 헌금을 또 내.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 넣어놓고 아버지 거 넣어놓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그런 갸륵한 또 신앙인입니까? 저는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거든요.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거든요. 이 일로 나라가 분열이 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솔로몬은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교회당을 지어야 하는 걸까요? 솔로몬은 왜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곳간에 은금을 그냥 쌓아둘까요? 사실 이렇게 쌓아둔 은금을 나중에 바벨론이 가져가 버려요. 쌓아두는 재산,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쌓아두는 재산, 그게 참 필요 없는 건데, 죽으면 싸갈 수 없는 건데 그걸 놔두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곳간에 넣어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제가 밝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모임을 갖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저는 전혀 반감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배당 없는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게 또 다른 극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예배당 없는 교회를 추구해요. 참 멋진 말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걸 부정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선 이런 입장을 먼저 제가 전제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보십시다. 한국교회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본문으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건축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열의 결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알아요. 200명도 안 되는 100명 몇십 명이 되는 교회로 교회가 100억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 이후에 예배당을 지어놓으니까 그 교회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 지역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천 명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각광받는 그런 부흥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전라남도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수천억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하며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교회 건물로 우쭐거리고 그리고 교회 건물로 부러워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렇습니다. 일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설득되지 않아요. 수천억으로 예배당 지어도 전혀 존경하지도 않고 아무도 설득 안 당하는데 그냥 우리는
예배당이 큰 게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간증하면 통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과 그걸로 나가서 많은 일을 한다니까요. 하지만 안팎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돈으로 좋은 일과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좋을 텐데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도 동일하게 천문학적인 건축 금액을 보며 혀를 찹니다. 여기까지는 좀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건물의 크기로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건물의 화려함으로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당연히 반감을 느끼고 그리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도 가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돈 기준에서 혀로 끌끌 차고 끝났습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자기 반성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것을 보며 기독교 신앙을 아파트 평수와 화려한 스펙으로 증명하려는 자신을 보며 회개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맥락과 우리의 신앙의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도 내 자식이 잘된 것으로 내 정체성 삼으려고 하고 내 남편이 성공한 것으로 나의 정체성 삼으려고 해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화려하고 그리고 값진 은금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측량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가까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비난받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그분들이 굉장히 속물적인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 비난하는 사람이 그러면 돈과 이 세상 앞에 굉장히 깨끗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라도 이렇게 해달라는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실패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성전의 은금을 성전 곳간에 쌓아두는 것으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배웠잖아요. 솔로몬에게 지은 지혜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나라를 온전히 살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로 백성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자고 말하면서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일 하려고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성전의 본질을 모르는 실패였습니다. 성전의 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성전 자체를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집중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정신이 팔려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성전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자리에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아마도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성전이 뭔데? 교회가 뭔데? 신앙이 뭔데? 기독교가 뭔데? 신자가 뭔데?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제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안 바뀐 거예요? 우리 이제 질문해야 돼요. 그게 뭐야 도대체? 신앙이 뭐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이제 아주 짧게 여러분과 성전의 본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질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의 삶을 정확하게 판단할 거고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점검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뭔지 아세요? 근데 이 성전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핵심이 성전에 다 포함돼요. 근데 특별히 성전의 내부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보면 어떠냐면 과거에는 성막대에는 휘장으로 가려졌던 문이 이제 벽이 되고 그리고 지붕이 돼요. 그런데 그걸 잘 보면
이제 크기가 확대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각들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방에 있는 벽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탁월한 특성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룹이라는 신적인 그 천상의 동물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얼굴은 독수리이고 몸은 이렇게 날개가 있고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의 특징이 나오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와 그리고 꽃핀 형상들이 거기 안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미지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델 하우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어떤 곳이죠?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한때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고 사람들도 거기서 살았던 집입니다.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에다 두시고 안식했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근데 이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당해요. 에덴에서 추방당해요. 그리고 그 에덴 동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지키고 있죠? 구룹이라는 식물이 지키고 있어요. 생물이, 동물이 지키고 있어요. 아까 봤던. 그래서 다시는 에덴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아무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성소, 곧 하나님의 집, 그 백성들을 다시 만나서 교제할 집을 이스라엘이 지으라고 말하고 그걸 어디에다 둘까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은 에덴 동산 이후로 포기된 적이 없고 이제 성막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성전 하면 여러분한테 떠올려야 될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에덴의 맛을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 곳이에요. 에덴에서의 기쁨, 생명, 충만함.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은 안식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쉬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앉으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죠.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본질로 솔로몬의 실패를 한번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모델하우스라고 말했어요. 상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은 이걸 놓친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걸맞는 집을,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없어요. 죄인이 만든 죄된 작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전을 통하여 안식을 맛보게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게 맞죠. 그들이 일해야 되죠. 그러나 온전한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강조 속에서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이 과정 또한도 안식의 과정일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지라도 바른 복음의 질서 안에서 교회에 사역을 하면 안식이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 지나친 것이 그저 노동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교회 생활을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자 성전이 백성이 안식하는 곳인데 백성이 지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다들 이렇게 불러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성전하면 솔로몬의 폭정이 생각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장소여야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누리고 에덴을 맛봐야 하는 곳이 그 성전인데 노동의 어두운 맛만 보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는 단순히 건축물이 크다라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안을 금으로 도금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소비의 실패가 아니에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놓친 기독교 신앙과 모든 수고들은 지금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안식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지칠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전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자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성전의 본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평가하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도 아닌 헤롯의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 사람들은 이 화려한 솔로몬 그 헤롯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수많은 사람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 한 사람이 이걸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서 이 성전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볼품없는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명품을 입지 않으셨어요. 금과 그리고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그를 꾸미지 않았어요. 참된 성전이신 분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저 한 벌 옷을 입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길을, 아니요, 마지막 그의 인생의 걸음에는 그 마지막 입고 있는 옷마저도 다 벗어버렸어요. 볼품없는 자였어요. 흠모할 것이 없었어요. 저 헤롯의 웅장함과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욕되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이 말 했다는 이유로 방금 전에 제가 나눈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제목이에요. 참으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덴을 떠나 늘 외롭고 공고하게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죄인에게 우리는 얼마나 안식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집을 떠났어요. 진정한 집.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집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인을 위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되시고 곤고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거절하고 자기의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이상과 그리고 즐거움과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마치 터진 웅덩이거든요. 그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집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멀리 찾아갈 집이 없어요. 무슬림처럼 메카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안이 성전이 됐어요. 이렇게 에덴의 처음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여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진정한 에덴의 기쁨과 생명을 맛보게 해준 거예요. 사실 에덴의 상태보다 더 탁월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거든요.
성령이 내주는 아담이 맛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참된 집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안식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영문 밖으로 쫓겨나 저 예루살렘이라는 집 밖으로 쫓겨나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성전의 본질인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한국교회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재정의 투명성과 권력의 싸움으로 말해서 교회에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하게 할 것인가, 이걸로 한국교회를 치료해보자, 이것으로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건 정확하게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저는 물론 세상의 관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민주적인, 뭐냐면 장로교 정치가 되게 민주적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로교 정치가 의회 정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정치 제도예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걸 충실하게 시행하고 싶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내 자신 잘 관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아요. 자꾸 그래서 건물 없는 교회 추구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게 교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재정에 내가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할까요? 사례비 안 받아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헌신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게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건물 없는 교회로 끝까지 남는 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 바뀐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안 바뀌어요. 아마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로만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해야 돼요.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특한 생각으로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막연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막연하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관계 맺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와 관계 맺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잠깐 여러분이 침체되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단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한 게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고 있다는 증명도 아닙니다. 솔로몬도 잘 풀려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기특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는 것, 그걸 멈추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여러분이 막 활동하는 것,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러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감격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승부를 본 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자주 말하고 복음에 그냥 반응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성도를 펼 때 몇 가지 신앙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음 중심적 신앙생활, 그게 제 자신이 꿈꿨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높일 때 교회는 커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큰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고,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11조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큰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면 교회는 큰 거예요. 규모와 상관없어요. 작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건물, 좋은 집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외적인 조건은 나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은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그걸 놓치면 모든 신앙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도리어 신앙스러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모시게 만드는데 선수예요. 제가 이걸 알겠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지나치게 되잖아요. 전 필금 여러분 정죄하는 쪽으로 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안 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해야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기특하게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또 평가를 해요.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안 따라온 사람들을 판단해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거든요. 교회 사역도 모임도 모든 일을 좋은 의도로 했어요. 근데 그걸로 정죄해요. 이게 교회의 패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봉사도 좋은 의도로 했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정죄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놀고 있어? 그 패턴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 느끼죠. 교회마다도 안전한 느낌이 안 들죠. 뭔가 지치고 그리고 뭔가 피곤하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회복해야 돼요. 임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기쁨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마 우리가 몰라서 이런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필요해요. 그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원래 신앙을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순복음에서 한 가지 배운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제 근간에 있어요. 뭐냐면 너무 내가 무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임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심장을 내가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순복음 많은 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장로교회 와보니까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늘 뭐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지. 내가 개선해서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똑똑해져서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어느새 우리 안에 임재의식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내게 임하셨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임재의식이 우리 안에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해야 된대. 하나님 이거 해야 되니까 도와줘라는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의식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 삶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가시게요. 같이 기도하시게 돼요. 주님 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임하여야지만이 안식이 올 것입니다.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 열어주세요. 임재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시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